네, 오늘은 1월 17일 아침, 수요일이죠. 1월 17일 수요일 아침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어김없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저에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연히 해는 지고 다시 해는 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어, 이 온 우주가 당신의 그 규칙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 하루는 허락되지 않는 것임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이 주님의 큰 은혜이며,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신호임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참 깊이 있게 사랑하고 또한 더 알기 원하고 더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또한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서 밖에 나가기 힘든 부분들도 있고 해서 몸도 많이 처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제 이어서 계속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56절이죠.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던 장면,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는 장면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다 위로 걸으셨던 그 부분에 아무래도 좀 초점을 맞춰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이제 12광주리가 남고,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쩌면 이제 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은사라든지 다른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여간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얼른 제자들한테 가라고 이제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이제 무리들을 흩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한테는 목적지도 알려주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어제 말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제 말씀 맞나요? 네, 그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같이 비교를 했었었는데, 어,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충족시켜 줌으로써 인기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더 원할 때는 계속해서 그들의 그 원하는 욕구를 충족을 시켜줄 때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좋아하게 되겠죠. 그 예수님의 포인트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데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웬만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고, 웬만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고, 이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홍보하는 마인드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 되심을 그냥 올곧게 전파하셨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사실 그걸 보고 모인 것이었죠. 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랑 예수님께서 사실상 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랑은 초점이 맞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사람들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보기에 그 목자를 잃은 양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병을 고치시거나 하실 때에도 실제로 당신께서 결정을 하실 때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와서 요청을 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시긴 했지만 그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결정이었던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병 고침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 있지만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을 끌려다니시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굉장히 명료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삶의 목표와 목적을 따라서 그 길들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해 나가신 것들을 보게 되죠.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오늘 보게 되는 거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기만의 페이스로 만들어 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도 또한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을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참 저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쁠 때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것들을 가장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덜 급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그 홀로 있는 시간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그냥 혼자 에너지 충전하고 그냥 뭐 엔터테인하고 이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참 힘을 얻으셨던 다음 사역을 위한 힘을 얻으셨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참 저희 모두한테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그리고 과연 나는 어디에서 쉼을 얻고자 하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사람들한테 막 질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뭔가 요구하는 어떤 플랜이나 스케줄에 막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또는 내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어, 이렇게 의식적으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얼마나 중요한 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스스로에게 반드시 해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저물매,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시고 사람들 흩으시고 제자들 보내시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거의 뭐 밤 시간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뉘엿뉘엿 해가 지는 단계라기보다 이제 시야가 잘 확보가 되지 않는 정도로 많이 어두워진 그런 날이 저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상황에서 배는 이제 이미 출발을 해서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육지에 계셨습니다. 근데 바람이 이제 역풍이 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저희가 보았던 그 광풍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기는 했었지만 이게 죽을 지경으로 굉장한 광풍이 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간 어렵게 이제 그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바다 위로 오신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유령인가 싶어가지고 소리를 질렀죠.
그랬는데 이제 사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시니 이제 바람이 또 그쳤습니다. 놀랍죠. 그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제자들이 바로 이 배를 타기 직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둔하여졌다라는 게 이제 딱딱해졌다라는 뜻인데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보게 되는 건 물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칙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과 법칙들이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고, 어, 이게 홀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다른 것들과의 조화 속에서 그 법칙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한 법칙을 깬다라는 것은 다른 법칙들도 연쇄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을 뜻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연 법칙을 깨뜨리심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유지하고 계신 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뛰어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오신 걸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먼저 저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배 위에 올라가시니까 그 다음에 불고 있었던 그 역풍이 바로 잠잠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조금 더 저희 시선이 좀 머무는 곳은 사실 제자들의 반응이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한테 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굳이 생각해 보자면 결국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영 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령이어서 그래서 그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두렵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갑자기 막 확 하고 뭐가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특별한 일이 발생을 한다든지 특별한 뭐 막 물체의 그림자가 갑자기 확 하고 보인다든지 하면 당연히 저희 모두는 무서울 수밖에 없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제자들이 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놀란 거 자체 가지고 저희가 믿음 없다고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일단 그들이 놀랐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라고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어,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닫지는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바로 앞에 엄청난 오병이어의 그 역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여전히 이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 두 가지 사건 그리고 앞에서 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 뭐 거라사인의 지역에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건, 온갖 사건들을 지금까지 그래도 다양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진짜 누구신지에 대한 그 안목이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 이쯤에서 이제 저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면 사실 저희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어떤 특별한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붙들고 매달리고 합니다. 그쵸?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사건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이 일도 하나님이 정말 신경을 쓰시고 이 일도 하나님께서 어, 참으로 나를 참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까라는 의심을 가지거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가 어, 항상 두려워하고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성경이 특히 이제 복음서 이후에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마다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지만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은 어, 매 순간순간 그리고 사건마다 우리가 막 마음이 무너졌다가 또 예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났다가 또 무너졌다가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굳건하게 확신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과 내일의 어려움이 다를지라도 그 다른 어려움들을 함께 걸어나가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잘 모르다가 서서히 예수님을 알게 되어 가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깨닫게 되어 가고 그래도 잘 모르다가 십자가 사건을 보고 또 도망치게 되고 근데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온전히 밝아져서 진짜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강한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까지 이르는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그물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고 해서 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정말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기들도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장은 우리가 의지력이 더 많이 동원이 되어서 계속해서 내가 더 큰 의지로 더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들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자들의 이런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은 눈이 열리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뭔가를 대단한 걸 계속 해내면서 자기들의 성장을 해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부모님도 버려두고 뭐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기는 했지만 그때 보았던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좁았던 것이고 그것이 조금씩 넓어지고 커지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사실 제자들한테 일어났던 성장이죠. 오늘 장면에서는 여전히 제자들이 그 마음이 둔하여서 바로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은 것을 보았고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잘 모르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까지 눈이 그거밖에 열리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이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내 인생에서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정말로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이 날이 갈수록 더 넓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라는 것에 대한 눈이 계속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처음에는 제자들처럼 각각의 사건 때마다 놀라게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고 마지막에 역사의 마지막을 매듭 지으실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붙든 분이다라는 사실이 확실해지는 때가 되면 그래도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통과 사건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지속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마주하는 저희의 모습이 아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 참 굳건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정말 어디까지 가능하신 건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건지,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긍휼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내용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셨던 말씀 한번 묵상하시면서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는 그 개인적으로 본문을 곱씹어 읽으면서 묵상을 하시면서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질문하시고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최숙진 집사님, 김대경 집사님 가정 위한 기도 저희가 그치지 않고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사실 그 뇌 쪽에 수술하신 이후에 어, 완전히 아직 회복이 되시지가 않고 있어서 그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항암 치료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 치료 회복이 잘 되어야. 그래서 그 뇌수술 이후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항암 치료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까지 그 암 덩어리가 암들이 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고 오히려 억제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또 전이되지 않고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암덩어리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 때문에 그 뭐 코로나든지 아니면 플루든지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으신 분이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도 사실 그래서 결석하신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분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어떤 분들이신지 아실 텐데, 아시는 분들 이름 불러가시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코로나나 아니면 플루 걸리셨을 때, 이게 저도 참 너무 걱정될 정도로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가면 또 기관지나 다른 곳에 장기적인 손상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거 위해서도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일주일 동안 쉬지만, 마지막으로는요, 예, 일주일 동안 쉬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함께 나눌 때에, 저희의 신앙이 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며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저희가 짧게나마 이 영상 끝나면 뭐 묵상을 한번 하시고 한 번 더 하시고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바로 기도를 하시든지 저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바로 예수님 곁에서 그 수많은 사건들을 보았고 심지어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정말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항상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참 부족하여서 그리고 잘 몰라서 매번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고 새롭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이 참 저희의 상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그 성장한 이후에 제자들과 같이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사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숙진 집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전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한 여러 코비드와 플루와 그리고 여러 어려운 그 기관지 관련된 어, 아픈 병을 지금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 주님 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개인이 주님 안에서 오히려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며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누고요. 또 목요일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몸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샬롬입니다.